예, 오늘 수요 기도의 10계명 강의 두 번째 그 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가마득한 것 같지만, 사랑에는 언어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끼는 데는 각각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 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섬김. 저 같은 사람은 좀 칭찬을 해주면 이렇게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아마 여러분들 각자는 또 느끼는 게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 4절, 5절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금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나 이런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집트의 신들은 나일강 하수라든지 저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라든지 저 거대한 솥대의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은 그거에 무한한 어떤 힘을 느끼면서 자신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신으로 섬기는데 그 신으로 섬기면서 이런 작은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돌의 형상으로 나무의 형상으로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그 신들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두고 또 원하는 시간에 그 신들 앞에 나아가서 그 원하는 것들을 신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신들이 그 인간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결국은 처음에는 신들이 큰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작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작은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는 인간의 조정과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어떤 그 자기를 위하여서 그 신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를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랬는데 이 새긴 우상 앞에 거하고 같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 욕망의 자기 욕망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만들었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만든 우상이 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 실상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부와 번성을 바라는 마음을 그 속에 담아 놓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번영을 추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번영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번영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이렇게 그것이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욕망을 이렇게 절제하라고 말하는 시대입니까? 욕망을 표출하라고 하는 시대입니까?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 맛있는 걸 주겠습니다. 광고들이 그런 거잖아요. 입고 싶습니까? 더 좋은 옷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까? 이렇게 좋은 차가 있습니다. 하면서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욕망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교회에 와서도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뭐지? 영적인, 종교적인 충족, 자기 충족, 그리고 마음의 안정, 평안, 인정, 이런 것들이 그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교회 오는 이유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인데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다니고 또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여러분과 짧게 나눌 건데 첫째는 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4장 11절, 12절이 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그 전에 맺었는데 그때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목소리만 들려주시고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지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목소리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 않은 것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왜 형상을 안 보여주신가?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 말처럼 여기 이 말이 있는데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유한한 것에 그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분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형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소리만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형상을 보여주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담아낼 만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셨어요.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잘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함으로 그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광야에서 훈련시키세요. 오늘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어떤 그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 광야에서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한복판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군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중심으로 살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운데 놓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그 제사장들이 가장 나중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또 서게 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셔요.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 제자됨의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부터 뭐를 훈련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게 된다면, 참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위하여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여기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좀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게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인데 왜 3, 4대에게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내용은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랑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질투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질투하는 게 정상입니까? 질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처럼 그 한 번밖에 없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또 자기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러면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까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또 여러분들이 장차 결혼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죠. 막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마음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 아까 질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을 참 죄 없는 3, 4대를 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책임을 물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핵가족의 시대잖아요. 핵가족 정도가 아니죠. 핵개인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문화, 모세가 활동하던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때는 3, 4대가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론기를 보면 나오지만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저기 증손자까지가 이렇게 3, 4대가 한 집에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대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3, 4대가 다 병을 앓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에 그 범죄의 영향이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말이 이렇게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행할 때, 특히 아버지가 잘못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볼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에 빠진 아버지가 있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잘 삽니까?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 그 아버지의 도박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무너지잖아요. 어머니가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아버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굉장히 전 가족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잘못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의 문제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들과 나의 가족 모든 이들에 대한 어떤 이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뒤에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과 또 그 밑에 있을 손자와 손녀와 증손자와 증손녀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로 말하고 싶으신 것은 여기 6절입니다. 6절.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갚을 때는 몇 대라고 했습니까? 3, 4대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을 주는 건 몇 대라고 합니까? 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벌을 주는 데 있어요? 아니면 복을 주는 데 있어요? 복을 주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신부로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랑으로 독점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사랑이지 벌을 주시기 원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려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제2계명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섬기면 안 된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신부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읽는데요. 읽을 때 이 말씀을 들려줬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의 신랑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